이 시간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연속성산에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할 때에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당황하고 놀라면서 그들이 야 놀라운 일이구나,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였구나라고 감격하고 있을 때에 그 감격과 존경스러운 눈빛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어떻게 여태까지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그 영광의 은혜를 어떻게 의지하고 또 이루어 갔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주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전체 내용 중에 절반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안진뱅이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연관하여서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의 대상들, 안진뱅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 더 확장하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분명히 실제로 관계된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라도의 이름까지 거론한 것처럼 실제로 빌라도가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나 우리 모두나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에 연관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가야바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재판을 하였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건을 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라고 얘기함을 통하여서 저희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직접 고소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몇몇의 충동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리친 군중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비켜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동참하진 않았고 마음속에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사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구경만 한 그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이지만 빌라도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이 죽은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현존하는 사건임을 알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삶,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확인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맞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한 사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현재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문제들, 이게 전부 다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알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사는 삶이 무조건 문제만 있고 무조건 나쁘고 그 전체가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꽤 괜찮은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완성하는 삶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일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꽤 괜찮은 칭찬의 소리를 듣는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아마 꿈인지 생시인지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성전 문간에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던 그가 이제는 걸으며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전에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그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에도 참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여서 40년 만에 처음 걷게 한 그가 베드로한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살게 되었다, 이제는 다리 안 아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소원 성취하게 되었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감격의 찬미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꽤 괜찮은 일을 하여서 사람들이 그 일 괜찮네, 아니면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고 아니면 힘을 얻고 어려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내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내게 감사하고 나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이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했던 사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있어서 때로는 푼돈도 지어주고 때로는 불쌍하게 여김도 하고 때로는 귀찮게 여겼던 그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정말인가라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야, 저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 능력 있다, 저 사람 기도하는 힘이 있구만, 아마 이렇게 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개인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사람만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기 쉬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안진뱅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에 집중하면서 야, 베드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그 사람 능력 있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 능력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역시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더니 그 사람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하더니 저런 능력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니까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역시 깨끗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에 갑이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건의 수준이 남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건의 수준이 이적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행했다 해서 그 사람이 남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경건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하며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처음 하게 된 것이 길선주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도교의 도사 출신으로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버릇대로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은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이단처럼 보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교회조차도 모두 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새벽 기도회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경건의 모양을 만들고 경건을 애쓰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은 우리 개인에게 굉장한 유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것, 우리 개인의 경건한 놀라운 이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 그래서 새벽 기도하니까 됐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정한수 떠놓고 목욕제기하고선 앞에 서서 정성을 기울이 되더라 이것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태주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완성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조금 부족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이라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우리가 정말 정견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는 것을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선지자가 돼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와서 네가 사사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들에서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데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데 와서 네가 사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손에 붙들려 사용된 후에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모해 나가고 있지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 역사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교만해도 돼요. 타당합니다. 내가 만일에 경건한 능력을 가져서 열심히 수련을 쌓아서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그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일으킨다면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의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 등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개념에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눈으로 쳐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사단 충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게 내 능력이구나 교만하여서 이게 내가 뭔가 하는구나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볼 때에 선망의 눈으로 쳐다볼 때에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에 그 존경을 자기가 취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경과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존경,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도적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거짓말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죄를 짓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짓기 쉬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인 것처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이 덜 돌아온다고 투덜대고 섭섭합니다. 이건 유치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으려고 해. 그것을 내가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안 알아준다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여러분, 그거 누구 것입니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지면 감사한 것입니다. 혹 그 영광의 소리가 내게 돌려진다면 우리는 베드로 요한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게 집중하느냐고 우리 반문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한 일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런 일도 아마 일생 가운데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을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소망을 심어 이럴 때 내게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정확해야 됩니다. 적당히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주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주님의 일하고 하나님께 도적놈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순간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를 현존하는 걸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주님의 십자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칭찬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그때 그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걷는 이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야, 놀랍구나. 저 베드로 놀랍구나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전도하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가서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그냥 있으면 지옥 간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뭐 지옥 가는 거 노력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려면 우리 찬양에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 지옥 가려면 답을 제가 얘기해 드렸죠? 나쁜 짓 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앞으로 죄를 져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사람한테 당연 지옥 간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얘기해야 돼요. 물론 천국 성경에서 천국도 이야기하고 지옥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옥 문제를 가지고 협박할 필요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현존을 증거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삶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간증하면서 복음 증거의 기로 삼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제1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기회는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천재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밟아 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그 영광은 철저하게 주님께만 돌리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현존의 사건인 줄 알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잘못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 심해진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며 그 영광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의 시간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완성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의 사건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결코 함부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인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영광 내가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영광은 주님께로 돌리고 십자가는 내가 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야기될 그 기회에 놓치지 말고 복음 증거의 기회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 땅에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